18세기 이 영국의 감리교라는 교단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인데 이 감리교 이 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 관한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33살이 되던 해인 1735년 10월 신대륙 선교에 대한 내가 이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신대륙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웨슬레는 런던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왜냐하면 이 배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여러분 조그만 돛담배만 타고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배가 흔들려도 여러분 무섭거든요. 이게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런데 엄청난 이 폭풍우를 만나니 그 1700년대에 말이죠.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두려움이 엄습하였는지 이 웨슬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와 함께 배를 탔던 인원들 가운데 이 일단의 사람들이 배 한편에 모여서 조용히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14세기 이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잔 후스의 후예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지금 배 안의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울고불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고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웨슬레는 충격을 받았죠. 아니, 자기는 신대륙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파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침착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가? 이에 충격을 받은 웨슬레는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껍데기 이 형식적인 신앙이었는가,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 이 웨슬리를 통하여서 그 영국 땅 가운데 이 아주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감리교라는 이 교단이 창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역시 이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나오셔서 이른 아침부터 그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무리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으니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해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타신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35절로 3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말이 좋아 호수지 거의 바다와 같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호수입니다. 문제는 이 호수의 수면이 바다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정도가 약간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200m에서 210m 정도가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보다 낮은 담수호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가 제일로 낮고 그 다음으로 이 해수면보다 낮은 담수호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한 2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위는 야트막한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 이제 큰
그 이제 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또 큰 산이 있어서 종종 그 산에서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갑자기 그러니까 호수는 따뜻하고 또 산에서는 이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니까 이 찬바람과 따뜻한 이 공기가 이게 충돌을 하면서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종종 크고 강한 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타신 이 배에 바로 이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녁에 밤이 되어서 말이죠. 어찌나 큰 광풍이었는지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강력한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이 물들이 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뭐 배 안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같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어찌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폭풍우를 이겨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은 갈수록 거세져가고 제자들은 갈수록 지쳐만 갑니다. 그리고 날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요. 바로 이때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세상에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잠을 자고 계세요. 아니 지금 막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지금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나 피곤하셨던지 얼마나 참 그 사역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셨던지 우리 예수님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렇게 곤히 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글쎄요 뭐 코를 골았을까요? 뭐 예수님도 코를 고셨겠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어찌나 그냥 그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났던지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야?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혼자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혼자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이 불평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항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왜 예수님 혼자 그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잠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때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참 괴로워 나는 죽게 생겼는데 거의 내 인생이 깨질 것 같은데 마치 예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예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거 괜히 그냥 있지도 않은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의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원망과 불평, 의심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 주님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배 이렇게 힘들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가만히 그냥 육지에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예수님이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제자들의 원망과 불평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은 마치 바람과 바다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시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져. 언제 그런 바람이 불어왔냐는 듯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바람과 바다도 창조주 여호와 왕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광풍이 잠잠해지고 아주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뒤흔드는 파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여러분 불어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온 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한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의 응답과 또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폭풍에 대한 이 두려움,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의 그 이면에는 제자들의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 고난 앞에 직면하는 순간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피상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굳어지면서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냥 속에서 막 욱하고 막 이렇게 뭐가 올려고 하고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데 그런데 풍랑이는 저 세상 속으로 거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또 현실에 이 함몰되어져서 말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 인생의 이 거친 파도를 고요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만 믿고 끝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믿음대로 살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만 믿고 끝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괜히 세상에 나가서 믿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지 말고 뭐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의 원조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일명 따로국밥 신앙, 따로국밥. 믿음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말이죠. 주일의 신앙을 그냥 주일 하루만 끝나. 주일의 신앙을 가지고 주중에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주일의 신앙을 주중에 생활로부터 분리시키고 이게 괴리시키는 거예요. 주일 신앙이 주중 생활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또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모든 풍파가 고요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와 생명과 또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나 주님의 무엇 되기 원한다고요? 기쁨 되게. 그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상 주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무엇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삶은 죽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상 주신. 그러므로 인생에 어떠한 풍파 아니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영생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살 길 찾아서 믿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신앙 팔아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길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순례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또 이제 순례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 박순례 집사님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례 집사님, 우리 박순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박순례 집사님.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도 이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던 중에 아니 저쪽에서 웬 두 사람이 막 헐레벌떡 그냥 막 빠른 걸음으로 자기 쪽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순례자가 묻죠. 아니 왜 당신들은 천성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서려 합니까? 돌아가고자 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시오 말도 마시오 말도 마시오.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 이 길은 절대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고 싶으면 빨리 뒤돌아서 빨리 가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뒤돌아서 빨리 가시오. 그러자 이 순례자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곳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당황하면서 뒤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알고 보니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캄캄한 구렁텅이 속에서 온갖 괴물과 도깨비 심지어 지옥의 막 용들이 막 괴성을 지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그곳에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막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막 비참한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무시무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가다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는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정말 목숨아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죠. 죄송합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 걸음 하나 살려라. 그래서 우리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우리 깜짝 놀라서 우리도 뒤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순례자 당신도 살고 싶으면 빨리 뒤돌아가라고. 그러자 여러분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들어가야 할 천성으로 가는 길은 그래도 이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리 괴물이 나오고 뭐 귀신이 들끓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길 외에는 천성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과 불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터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자녀가 속을 세게, 자녀가 이제 좀 정신 차리나 싶더니 또 이제는 건강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떨었지만 사실 그 배에는 누가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그렇죠. 그 배에는 사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역시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순간순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인도하며 나를 보호하셨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풍파와 또 시련,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